한 해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친한 분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을 비는 덕담을 건넵니다. 뭐라고 우리가 덕담을 건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건넵니다. 무슨 복을 새해에는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지금의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그런 꼭 맞는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꼭 받아 누렸으면 하시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꼭 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복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매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제사하러 모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나갈 때에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축도를 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마다 축도를 했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을. 왜냐?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빌으라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에 제사를 마치고 흩어지는 회중들에게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으로 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무슨 복인지 한번 또박또박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얼굴. 오늘 제 말씀 강론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빛이 이스라엘을 향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그냥 얼굴을 우리 쪽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얼굴빛을 우리 쪽으로 비추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로 비추는 거예요. 이 복의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복의 내용일까요? 그리고 수천만 가지의 복 중에서 왜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이 복으로 축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와 같이 복을 빌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복으로만 복을 빌어라, 다른 복 빌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의 내용은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려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우리 쪽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계실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찾았습니까? 이사야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찾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신다는 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말이구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표현이구나. 조금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처한 정황이, 온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 상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계신데 무슨 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아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 놓은 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되겠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다른 복 구하지 마라, 축도 내용 다른 내용 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성막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찾아서 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돌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교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여러 번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죠? 성막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쪽 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가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담에 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 제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만들라 하시면서 휘장 위에 무엇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휘장에 무엇을 새겨 놓으셨습니까? 그룹들을 새기라 그러셨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아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쪽이 지성소고 이쪽이 성소라고 하면 이쪽에 휘장이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휘장 위에 그룹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룹.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휘장 위에 그룹들을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덴 밖에 쫓겨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휘장을 보니까 창세기 3장 24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돌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창세기를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쫓아내시고 동쪽을 막으셨습니다. 동쪽을 막으시고 그 막아놓은 동쪽에, 동쪽 담에, 동쪽 차담적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셨어요. 자, 다시 성막으로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죠. 휘장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룹입니다. 왜 이제 휘장에 그룹을 새겨 놓으라고 하신지 알겠습니까? 성막은 창세기를 연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연상시키는 게 성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갈 때마다 내가 에덴 동산 밖에 있구나. 저 그룹은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막아놓으신 것인데, 그래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계속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에덴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성소로 가야 하는데 왜 못 갑니까? 휘장이 막고 있죠. 그렇죠. 이 휘장을 누군가가 좀 떼내줘야 하는데, 하지만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에게 한 가지 위안거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아담에게 위안거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성소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있는데 아담에게 있는 위안거리는 무엇입니까? 그가 쫓겨나 있지만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쫓겨났지만 가죽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희생적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가 실체로 전환될 때에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그룹들과 불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가 실체로 전환될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지푸라기를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것이 성취되는 때 휘장은 찢어질 것이고 우리는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휘장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 그리고 탈무드, 유대의 그런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휘장의 두께가 약 10cm 정도였습니다. 그냥 커튼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튼 수준이 아닙니다. 휘장의 두께가 대략 10cm 정도, 7cm에서 10c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에서 읽은 것처럼 실을 꼬아서 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을 꼬아서 세 가지 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까지 이 네 가지를 꼬아서 짰다고 되어 있어요. 네 가지를 꼬아서 짰는데 두께가 10cm 정도 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를 지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죠? 줄다리기 해보신 적 있잖아요. 줄다리기 할 때의 그 줄이 두께가 4.5cm입니다. 줄다리기 할 때 그 줄이 두께가 4.5cm예요. 4.5cm. 4.5cm 줄을 양쪽에서 50명이 잡아서 당겨도 그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휘장은 몇 cm라고요? 두께가 10cm입니다. 그런데 4.5cm가 아니고 두께는 10cm지만 휘장은 엄청나게 면적도 넓죠.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황소떼 두 떼가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아니라 황소떼 두 떼가 당겨도 휘장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이 휘장을 찢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견고한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1500년 동안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동안 성막과 성막을 대체한 성전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0절에 51절 50절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는지라. 아마 이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속죄사역을 대속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마태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다가 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Y자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찢어져 둘이 되고 완벽하게 찢어졌다. 이렇게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완성될 때에 휘장이 1500년 동안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계신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그런데 사실은 신약의 이 하나님 앞에라는 번역은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예수께서 참 성소인, 참 지성소인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하나님 앞에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스폰 투 데우, 하나님의 얼굴에 나아가셨다. 저는 구속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나아가셨다. 제가 영어 성경 32개를 다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 32개를 찾아보니까 4개 정도가 to the presence of God 또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있고, 4개 정도가 to the face of God 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셨다. 그리고 코멘터리를 해놓기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문맥에서 더 좋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우리를 향하도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매 안식일에 하던 그 축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신약의 그리고 복음서의 기자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이 복 중의 복, 유일한 복, 이 참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다른 복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머니에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나는 이 복을 받아 누렸으니 이 복으로 인해서 오늘 민수기 6장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모든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